오늘 죄 용서와 치유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대의 목적이 무엇일까? 인류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멸하고 인류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기적을 행하고 또 병을 고쳐서 인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무서운 문제인 이 인류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 죄에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용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과 병 고침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도 인산인해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 그들은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서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이권을 찾기 위해서 몰려드는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 말씀 보면은 권능을 많이 베푸셨어요.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많은 병들을 치료해준 그런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육신에 당면한 자기 육신의 문제만 바라고 있는 것이지 영생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화가 있을진저라,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고라신 벳세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많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습니다. 이 책망하시는 거죠.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인,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시돈과 두로에 가서 행하였다면 저희는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마지막 인류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도 있어요. 회개치 않으면 심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목적이 무엇인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또 다른 군데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나 혼자 나오시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서 이 귀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발걸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이 큰 오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아니해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전도에 오신 여러분들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보세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혈안이 돼 있어. 왜? 예수님께 뭘 얻으려고만, 예수님께 뭘 병 고침 받든지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작은 기적, 자기들이 필요한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꼭 그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을,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 소진된 그 힘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시간만 있으면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들은 안절부절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제발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그들의 욕구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여기 오늘 내가 다른 동네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신 거예요. 가는 곳곳 회당들마다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닮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셔야 돼요. 나의 삶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요. 죽어간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기적과 병 고침으로써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군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오신 것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다 현혹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 육신에 관계된 어떤 일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나의 영생의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영적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고침 받고 육적인 세상의 복만 바라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그들은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일,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일, 오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 그리고 새롭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나의 영원한 나라 미래에 대해서 천국 구원에 참여하는 그 일에는 뜨거운 소원과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주장하신 이 모든 하시는 그 사건들 통해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가버나움 동리, 한 동리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입추에 여지없이 말이에요. 문전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한 일당에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께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오늘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아마 이런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 슬라브 집을 마셨잖아요. 슬라브 집을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막 뚫어 갖고 말이죠. 그걸 침상에, 유대 사람들의 문화 풍습은 그렇게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같이 견고하게 콘크리트를 한 그런 지붕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서 대충 이렇게 덮은 그런 평상 같은 지붕이 있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 보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고침받겠다는 그 결심과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라는 이 말씀은 이 약한 자, 병든 자, 아니면 어린아 같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겠죠.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먼저 죄부터 주님은 용서해 주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유대교회에 열심 있는 당원들이고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여러 지방에서 많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 예수님을 무슨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전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학자들로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흠점과 그다음은 과실을 찾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그것을 떼어놓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법정에 종교재판에 넣기 위해서 그런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죄사함을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인데 어찌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인 이 사람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신성 모독죄다, 모독이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이것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속으로 이 구실을 찾고서 쾌제를 부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시고 이 서기관들의 그 속으로 쾌제를 부르고 있는 악한 그들의 마음도 보시고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이 자체에서 여러분도 깨닫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병도 아시고 내 가정 형편도 아시고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4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보세요. 어찌해서 이렇게 내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관심이 없고 나를 책잡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4절에 5절에는 뭐랬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죄사함 받았다는 이 말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알게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사건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죄가 사해졌다 말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로 하는 거야 쉽죠. 말하는데 세금도 아니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건 당장 사건이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은 권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주께서 권세와 권위로서 이 병자에게 명령할 때 7절에 보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문제응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 물론 불쌍한 중풍병자를 주님은 긍휼히 보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주님께서는 병 고침 받겠다는 그런 결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이 환자, 그 여러 사람들, 그 네 사람의 친구들하고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지붕을 뚫기까지 그렇게 믿고 와서 그 지붕 뚫는 곳에는 얼마나 크게 믿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바라신 것입니다. 능력을 바라시고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인류의 질병과 죽음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우리는 언젠간 죽죠? 죽음이 오는, 이 육체는 다 죽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모습 바라볼 때 끔찍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멀쩡한 내가 죽으면 내가 화당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땅속에 묻혀도 그냥 구더기가 나 썩어질 그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아주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겐 분명히 올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인생은 늙어지고 또 늙는 것도 병이고 또 온갖 병이 다 있잖아요. 다 이 병에 의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병은 고쳐도 이건 뭐 완벽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인류에 왜 왔습니까? 그것은 인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온 이 중풍병자의 불치병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그 범한 죄로부터 이 중풍병, 이 무서운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그 원인부터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과실로 인해서 그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런 저주의 질병 가운데 걸려있는 것을 그걸 불쌍히 보시고 그걸 아신 주님이었습니다. 모든 병이 여러분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게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이러한 질병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오는 것은 누구의 까닭이겠습니까? 뭐 자연적인 것도 있겠지만 다 본인들의 그 죄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허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사회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악할 때 내려진 형벌을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임한 이 죽음과 저주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임했고 인류에게 영생과 구원을 온 것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죄 없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온 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입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영생이 왔고 한 아담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그 죄악의 피의 결과에 의해서 이런 눈물과 저주와 이런 죽음과 이런 세상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서 의로운 자는 죽음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진리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보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다.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 계속 말씀해 준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보세요. 분명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뭐냐? 인류에게 죄에 대한 열매 때문에 온 거예요. 열매로 온 것이고 죽음도 죄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병은 죄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병을 치유받고자 하면 우리 죄부터 사함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를 초청하여 위에서 기도할지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약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보세요. 서로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이거부터 우리 심령이 이렇게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교만을 깨뜨리고, 그래서 서로 병 낫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뭐예요? 죄 사함 받는 의인. 우리가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회개해서 죄 사함 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죄 사함 받는 의인이. 우린 다 죄 사함 받는 의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히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허물도 많고, 나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못났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는 죄사함 받은 자다 하고 담대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많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 이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기적을 불러오고 기도가 우리의 병을 고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질병의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병을 고치기 전에 죄 용서함을 받는 일처럼 더 귀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는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치료하면 그건 며칠이나 하겠습니까? 이건 완벽한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건 또 병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완전한 치료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영혼의 생명, 영혼의 병을 고친 것은 이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다시는 병들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완벽한 건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만큼 죄의 사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사소한 크고 작은 많은 일도 있겠지만, 내 육신의 욕구라든지 희망사항,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으로 오늘 또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크리스찬은 병의 치유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병의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죄의 사함받는 의인이다, 그런 확신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지는 것입니까? 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욥과 같은 그런 의인도 얼마나 많은 병,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는 인내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병에 견디면서 죽음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그의 믿음을 봤다,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것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중요한 건 그 용서하신 거예요. 내 소자야 안심하라, 오늘 내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일평생 지은 모든 그 허물을 오늘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풍병까지도 주님은 완벽하게 치료하신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면 이건 완벽한 치료이죠. 완벽히 중풍병자가 그냥 그 즉시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육신의 병까지 오늘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는다면, 이런 확신만 있다면 오늘 어떤 병도 먼저 고쳐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인 영혼의 병, 나의 삶의 병, 갖가지 병이 다 했잖아요. 잠 못 자는 병도 고칠 것이고, 그냥 괜히 혈기가 마고 분 못 참는 그런 것도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안 되는, 어떤 분은 괜히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어떤 지사님 얘기했지만 자기는 비행기를 못하는데 비행기를 왜 못하니까 비행기 타면 그냥 그게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어느 군대 가서 떨어지는 그런 그 체험 때문에 겁을 하도 놀래갖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하고 비행기 타면 절대 못 간대요. 못하니 한 번도 외국 못 나가봤고, 그래서 내가 나는 비행기를 세계 여행을 하도 많이 다녔더니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외국을 다니고 오시냐고 말이에요. 자기는 겁난데 제주도 못 간대. 제주도도.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게? 그것도 얼마나 주님은 그런 병도 다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보세요. 103편,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죄가 사하신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저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못 고치잖아요. 하나님 병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생명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 죄사함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누가 우리 죄를 사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재판관이 사해줍니까? 어떤 검찰청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든 더 우리 재판하고 저주가. 근데 오늘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종교가, 어떤 교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거 맞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만이, 전지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되고 거기서 완전히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렇게 하시는 그 능력자, 그게 바로 기적이죠.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한마디 말씀으로써 치료해 주신 분이면 얼마든지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면 모든 병에서 고치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신 분은 바로 그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6절 말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9장 6절, 예수님은 죄를 사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다 하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느라 하면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갔더라.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충분히 오늘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입었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멸하고 사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런 권세가 있는 그분은 우리의 병도 얼마든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면 이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도 정확하게 아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보면 성경에 인류가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써 심판한 노아 홍수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차 인류가 심판을 받고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심판주보다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더 목적을 가지고 오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런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해 주셔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은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9절 이하 보세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를 갚으면 죄는 3, 4대 끝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갚는 자에게는, 은혜를 갚는 것은 1000대까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게 더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은혜 주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 죄가 용서되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최고 행복은 오늘 죄 사함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할 때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 아울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죄에서 용서하여 의롭다 하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오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죄 용서함 받고 치료받은 이 중풍병자, 이 은혜는 말이죠,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중풍병자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것처럼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죄 용서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가장 귀한 믿음이죠. 오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 용서 받아서 오늘 나의 질병도 고치지만 나의 질병이 오늘 떠나간다. 나는 오늘 이 질병이 고침 받는다. 이 치료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받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믿음 받아들일 때 주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절 말씀에 저의 믿음을 뭐 했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에 의해서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위에 부활했다, 이 사건만 믿으시는 거죠. 주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마태복음 5장 9장의 2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도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거리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밀고 치고 말이죠. 많은 군중이 예수를 에워쌌기 때문에 예수님가에 가서 고백하고 그럴 여가도 없어요. 그는 엉금엉금 기어 발에 채면서 짓밟혀가면서 예수님이 그 옷가에만 내가 손만 대어도 내 이 12해 앓던 이 혈류병은 나을 것이다. 의사에게 고침 시달림 받고 온갖 약을 다 쏘고 치료해서 돈은 다 탕진하고 오직 마지막은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하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자기도 모르게 혈류 근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거 다 아시는 거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옷가에 한두 명 댔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습니까? 제가 예수님 손을 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하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내가 치료했다 그 말씀 하지 아니했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오늘 치료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무서운 병도 주님 믿음 가지십시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고칠 수 있다, 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또 소경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경들이 예수께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몰려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29장 29절에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의 눈을 다 만지시면서 가라사대 하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보세요. 소경들의 그 믿음대로 주님이 만질 때 고침 받을 것을 믿은 대로 그들의 눈이 다 밝아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도 보면 21절에 거기도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방 영이 찾아왔어요. 나는 우리 유대 민족 이 자식들에게 떡을 주지 너희같이 이런 이방 개들에게는 내가 떡을 줄 필요 없잖냐 말이에요. 일거에 아주 모독적인 말로서 거두했을 때도 이 시돈 여인은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세요. 개들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풀쏘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모독적인 말 해도 이렇게 자기를 개로 인정하는 그런 말 해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주님 하신 말씀이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는 거죠. 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 딸을 낳게 하신 거예요. 물론 본인의 믿음도 있지만 제3자의 이 믿음에 의해서도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여러분 7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 장교 아니에요? 이런 이방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부하를 사랑하셔서 부하가 병들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렸을 때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좋다.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뭘 했습니까? 손자를 흔들며 아니 옳시다.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감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한 군인의 백부장으로서 부하가 있는데
상관도 있고 상관이 명령 나도 순종하고, 또 내가 부하에게 지시하면 그 부하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순간에 예수께서 감동받으신 거죠. 예수께서 둘러보시면서 내 이스라엘 이 많은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즉시 하인의 병이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고침받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믿음에 의해서 죄 사함 받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신 걸 믿고 그분께 오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말씀대로만 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큰 상을 얼마나 여러분이 받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사건의 세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종교가의 서기관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치유되기를 바라고 온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기 서기관들, 종교가들은 의심의 눈으로 방관하고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온 사람들, 이 세 세대한 모습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여러분이 오늘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신앙이고, 의심과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에 긍휼도 없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신앙도 없습니다. 그들은 차고 날카로운 냉담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평의 눈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인류의 구세주, 자기들의 생명의 구세주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고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 같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의 중풍병, 내 신앙의 중풍병을 오늘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오늘 죄사함부터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오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숨은 죄를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오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확증하셔야 돼요. 죄사함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오늘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이 병에서 치료 안 받습니다. 그 영생의 구원을 얻는 이러한 행복한 오늘 예배, 행복한 여러분들의 신앙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